보셨죠? 한번 본 적도 있으신 영상인데, 이게 우리가 코끼리가 충분하게 그 밧줄을 끊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죠? 충분히 밧줄을 끌고 나갈 수 있고,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코끼리의 상태를 보면 지금 과거의 지배에 지금 그 능력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과거의 지배의 능력이 갇혀 있고, 코끼리가 분명하게 그 능력이 있음에 불구하고 그 현실의 안주함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를 갈망하고 시도해서 끊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떠한 삶의 패턴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들을 잘 대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밧줄을 끊고 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과거의 지배에서, 습관에서 벗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습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참 우리에게 교훈을 많이 줍니다. 우리 PPT 설교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PPT 한번 틀어주시고, 자, PPT 한번 틀어주세요. 소리는 잘 들리죠? 괜찮아요? 자, 우리 신습관, 다음에 습관이 신앙을 지배한다. 요걸 잘 알고 계셔야, 습관이 신앙을 지배한다. 오늘 습관에 관한 설교인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실제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습관은 신앙만 지배합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습관의 오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단순하게 교양 강좌식으로 뭐 습관이 바꾸면 성공한다, 습관이 바꾸면 형통한다 라는 차원의 인본주의적이고 교양 강좌 같은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영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이 습관의 원리 안에서 영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정말 더 나아가 같은 원리 안에서 영적인 습관이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이 이르는 습관이에요. 사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한번 오늘 우리를 진단하고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되고, 또 이러한 영적 원리를 살펴보면서 이랬기 때문에 내 삶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내가 코끼리 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데 내가 코끼리처럼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이제 그 밧줄을 끊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밧줄을 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습관이 신앙을 지배한다.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아까 잠깐 영상을 봤지만 코끼리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익숙함이 문제예요. 익숙해지는 것.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는 것 자체는 좋을 수도 있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함들, 익숙함들, 굉장히 여기에 대해 설명할 게 많은데요. 또 우리가 코끼리 영상을 봤지만 그런 과거의 지배 안에서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의 능력조차도, 권세조차도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당하면서 어떤 과거에 묶여서 본연의,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전의를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코끼리를 보면서 많이 참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런 갇혀버린 영적 패턴 안에서, 육적인 패턴 안의 삶 가운데 한마디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따릅니다. 벗어나십시오. 끊으십시오. 그 마음의 밧줄이라 그러죠. 그 밧줄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수치가 굴러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이제 이걸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할까? 그죠? 이 코끼리 영상, 이것이 기독교 영상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 깨달음들이 제 안에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게, 엔터 한번 쳐볼까요? 우리의 모습, 바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17절. 없어요? 5장 7절인가요? 고린도 후서인가요? 예. 제가 고린도 5장 후서군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것 좋아하시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답니다. 지나갔대요. 옛 것에서 새 것이 되었답니다.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고 우리의 영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이제는 주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역사 안에서 그 생명과 본성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됨을 선포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 것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벗어버리라는 말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성경 말씀이 그대로 텍스트가 설교하게끔 하라는 말이 있어요. 브루노가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읽으시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실존을 보십시오. 코끼리와 같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내 삶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왜 나의 삶은, 왜 나의 실존은 이 성경 말씀과 다를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이 거듭날 때 천사와 같은 존재로 변한다. 1번 안 변한다. 안 변하죠. 왜? 여전히 우리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린 여전히 우리 자아라는 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육이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우리의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물론 갑자기 믿었다고 해서 굉장히 그 성령의 감화 가운데 굉장히 고상해지고 성령의 감화 가운데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던 것들은 해석은 틀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이성 이런 논리들은 쉽게 그 자리에서 바로 깨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속 배워가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죠. 변화를 갈망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정과 본능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이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어떤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시도하고 계속적으로 변화를 갈망하면서 추구해야 될 어떠한 그러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싸우면서 어떠한 목표를 계속 도달해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결코 이룰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변화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저는 그 습관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변화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고 했는데 그리고 옛것은 지나갔다고 했는데 여전히 옛것에 지배를 당하고 옛사람이 나에게 올라오고 옛 행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여전히 코끼리와 같은 그러한 밧줄에 묶인 삶을 살지 않나? 이미 예수님이 와서 그 밧줄을 끊어줬어요. 너희 자유야 나가. 그런데 못 나가. 너무 익숙했어.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익숙한 거야. 내 삶의 방식, 패턴에 갇힌 거야. 삶의 패턴 안에.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돌파를 말씀하세요. 돌파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떤 위치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봐야 돼요. 동기부여가 일어나야 돼요. 자, 그래서 23절. 자, 주님 말씀하세요.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까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입어가는 존재예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있어요. 정반합의 원리에서 병증법적인 원리 가운데 산다. 이미 이루었지만 아직 이루지 않은 존재들, 그죠?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존재들, 이 사이에 우리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미래적이고 가시적으로 도래해야 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이제 들어갈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어떤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의를 이루어 가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 법정적으로 선언하시고 칭의하시고 완성될 어떤 개념의 시기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약혼했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진짜 신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세로 우리가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보증금을 이제는 지불하면서 매매로 이제 바꾸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함까지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의를 이루면서 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열매 맺으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을 지켰노니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유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유보 상황에 우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지만 초신자 같은 경우는 입었고 새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 것이 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 새 것을 입은 사람처럼 살아내는 것, 그리고 계속 주님으로부터 그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주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 믿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의인이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의인이 되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영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태어난 것이고 이제 약수한 것이고 이제 시작점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존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아직 우리의 혼과 육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육도 우리의 혼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읽어봤고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방금은 초신자를 위한 말씀이었어요. 골로새 3장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너희가 뭐 하지 말라? 천사가 돼서 뭐 천사의 말만 합니까? 천사로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바가지 긁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성품을 볼 수가 없고 뭐야? 바가지 많이 긁히셨나 보네요. 탄성이 많이 올라오시네. 이건 예수님 같이 안 변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이루어 가야 할 무엇이 있거든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이 말씀 안에서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은혜와 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오해하는 게 또 불신자나 또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런 모습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의 삶과 행위를 우리가 벗어버린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 시스템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 옛 행위와 옛 사람들이 올라와서 나를 지배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코끼리와 같지 않나. 아까 영상 보여드린 거 그렇게 밧줄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자세히 봤더니 습관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습관이 문제더라 이 말이에요. 습관. 여러분이 의식하든 무의식 가운데 있든 어떤 습관이 문제예요. 습관으로 한번 제가 연결해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PPT 한번 봐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신앙은 습관이다. 이거 한번 봐볼까요? 자, 제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해준 게 두 가지였어요. 신앙이란 결국 변화를 추구하는 거지. 방금 제가 얘기해드린 부분 안에서 습관이라는 변화, 이게 뭐냐?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고 사람의 마음이 거짓되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잖아.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가 계속 새로운 습관으로, 새로운 성품을 입은 습관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 행동의 습관, 생각의 습관까지 예수님을 꼴지어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습관의 싸움이 있습니다. 진짜 영적 전쟁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전쟁, 마음이라는 전쟁터 안에서 옛 습관과 거룩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습관들의 싸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서 훈련해서 습관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 말씀 안에 그 말씀들을 선택해서 붙잡고, 기회라 생각 붙잡고 훈련해서 연단해져서 좋은 습관이 만들어지고 좋은 성품으로 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적 습관의 원리도 알려드릴 거예요. 싸울 수 있도록 오늘 그 비결도 알려드릴 거고, 습관의 변화,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따라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따라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문제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코끼리 아까 영상 본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변화를 갈망하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 얘기를 끄집어내고 애굽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고 해요.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죠? 애굽이 뭡니까? 세상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고 바로의 지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끄집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신약에 예표하냐면 죄에서 뭐한다? 구원 받았다는 것을 예미합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바로라는 마귀의 압제, 고역과 종살이에서 이제는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물선주에 피를 바르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해요. 이 신앙생활을 예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을 지어라 그러고 율법을 받아서 광야에서 몇 년 신앙생활합니까? 40년 광야 생활하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실패한 원인이 뭘까요? 그들이 적과 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 광야에서, 교회 광야라는 교회에서 심판을 받았어. 한 명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 못,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애굽의 시스템이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란 애굽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스템에 적합한 믿음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여건이 있습니다. 여건 몇 개씩 있습니까? 저는 2개가 있어요. 이중국적 아니라 천국하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또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그러나 정말 저의 본향은, 영적인 본향은 하늘나라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행동, 양식,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의 시스템으로 사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시스템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이요, 새것이 된 자로서의 은혜로서의 합당한, 복음에서의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 시스템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역과 거듭난 영역의 싸움이 있잖아요. 여전히 옛 습관이 올라와요. 옛 행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려 들어요. 그게 지금 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금, 송, 아지 사건이죠. 그것은 옛 습관의 어떤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고백하길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바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인정을 해. 우리를 어떤 신이 인정을 했어. 애굽에서 이끌어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예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송아지 형상. 왠 줄 아세요? 그것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살 때 아피스 신이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 개구리 신은 헤켓, 그 다음에 나일 강은 하피, 그 다음에 뭐 태양신 라부터
시작부터 시작해서 태양신, 다시 말해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신들을 멸하시고 내가 바로 참신이다. 너희들이 이제 보았지? 내가 여호와고 너희들을 내가 택한 이유는 너희들은 이 신이 아니라 나를 예비하는 여호와 신앙으로서 나만 예비하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내고 만들기 위해서 그 선민을 택하시고 성막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예비하기 위해서 이 신들의 무능을 보여줘야 돼요. 나를 예비하기 위해서 새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세요. 그 10가지 재앙은 그 사건이 주는 역사적인 계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의지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애굽 안에서 날마다 익숙하게 바라봤던 신이 누구예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아피스 신의 형상이 송아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금을 던졌을 때 뭐가 나와요? 송아지가 나온 것은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 아피스 신의 형상인 송아지를 만듦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 신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시스템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후추도 먹고 수박도 먹고 정력에 좋은 것도 먹을 텐데. 이게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애굽에 있었으면 전어도 먹고, 전어는 집 나가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도 먹고, 그 전어도 먹는데 여기 오니까 광야에 교회 생활 해보니까 별것도 없어. 맨날 만나만 먹고 지겨운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움을 날마다 제공하고 유행을 만들어내며 사조를 만들어내고 얼마나 쾌락적이고 감각적이야.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옛 행위와 옛 것은 지나갔는데, 옛 행위 모든 것 지나갔는데 그 습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애굽의 잔재가 남은 거예요. 마음속에 애굽의 잠재가 남아있어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과 기사와 편팔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나만 예비하는 백성이다. 그럴 때 순종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몸은 떠났는데 마음은 그리워해. 애굽의 잔재가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삶의 패턴, 이러한 옛 행위와 옛 습관으로 인해서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모든 게 뭐예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정말 갈망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익숙한 무엇 가운데 너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처럼 내가 정말 그 삶의 패턴을 끊고 완전히 끊고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끊고 나아가야 되는데 끊지 않은 어떤 영역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의 영적 영향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애굽만 얘기했는데 제가 바리새인 얘기해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영접해요? 안 영접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고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목사 노릇했고 신학 교수 노릇했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11조도 잘하고 금식도 얼마나 잘하냐면 금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해.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이 지옥의 판결을 네가 피할 줄 아느냐. 너희가 소경을 인도하고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 되게 하는도다. 왜 이렇게 저주를 뽑았지? 얘들도 열심히 하는데 이 종교 시스템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일이 딱 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새 술이 딱 왔을 때 왜 못 받아들입니까? 바로 그들의 옛 부대를 찢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옛 부대를 찢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17절. 마태복음 9장 17절. 자, 힌트를 여기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7절.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는 어디예요? 새 부대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새 일이 왔을 때 전통적인 그들, 교리적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시스템, 구축된 종교 시스템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명예를 사랑했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인기가 한순간에 이 사람 오니까 이쪽 다 쏠린단 말이야. 자기가 이제 생존이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자기 지도자의 어떤 자격과 위치가 위협을 받아요. 이 사람이 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뭐예요? 그들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미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옛 종교 시스템과 전통적인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들, 어떠한 현실에 대한 익숙함과 안주함들, 그것들이, 그 안위함이, 그 편안함이 세수를 받지 못하고 새 일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새 일을 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새 일에 대한 영광들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 그 안에 시스템들이 그 견고한 진이라 그럽니다. 그것들이 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죠.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옛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찢어져 버린대요. 새 술도 버리고 옛 부대도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은 새 술을 담을 수가 없어. 새 술까지 망가지거든. 어디다가 새 부대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어떤 시스템입니까? 이제 정말로 애굽의 시스템에서 하나님 나라 시스템, 말 그대로 개혁 시스템으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개혁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외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신부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하며 교회가 말씀 가운데 세워지고 말씀의 방향성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전통적인 어떤 교리적인 관점과 그러한 사고방식을 견지하면서 그 새 일들, 그 개혁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새 일의 영광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영광들 절대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준비하려면 정말로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먼저는 진단하고 점검하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또한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찢고 버리며 때롭게 준비하고 뭔가 예비하면서 그럴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편안함에 굴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디 보냐면, 자,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아까 제가 애굽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이 뭡니까? 노예였어요. 노예. 그죠? 우리가 노예 생활 하다가 나온 거예요. 노예. 그럼 노예 근성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새 것이 될 때 내 사랑하는 노예들아 그럽니까? 뭐라고요? 아니요. 노예가 아니라 뭘로 바뀐 줄 아세요? 나오자마자 뭘로 바뀐 줄 아세요? 군대로 바뀝니다. 출애굽기 12장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여기 그죠? 노예인데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1절. 주님 뭐라고 우리를 부르냐?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 땅에서 노예가 나와서 여호와의 군대가 났습니까? 여러분, 군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에서 군대 시스템으로, 광야의 순종의 학교에서 군대 시스템으로 잘 준비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노예 습관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것 때 저는 습관이라고 오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걸 더 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봅니다. 이 바리새인들, 지금 제가 애굽과 바리새인 얘기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5장 보면 6절에 한번 볼까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지막 때 사람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단 중심, 교리 중심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어요.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너희 이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구전으로 집대성한 너희 주석서, 해설서,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거 아느냐? 탈무드가 그거죠. 여기선 탈무드, 그 안에 고르반, 정결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고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 너희 전통, 그 전통이란 옛 부대가 하나님 새 일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거야.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지가 않아.
그럼 내가 다 포기해야 되거든. 내 혈연 지연 다 포기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이 정도로 군림했고 왕의 노릇을 했는데 이제 내가 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많이 가질수록, 많이 높을수록 힘들어집니다. 더 익숙할수록 힘들어져요. 더 편안할수록 힘들어져요.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변화될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새로운 개혁 시스템 안에서 주님 오실 날 주님 주실 그 마음을 사모하며 그 전략들 그 만나를 사모하며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구원론 있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노릇하고 귀신 노릇이 참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으로 죽은 자를 살릴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흰 예복을 입지 않아서 너희가 교회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들을 해석해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론의 회복이 일어나고 마지막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본질과 하나님의 목적과 동기가 열어지는 마지막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르다의 영성이 아니라 마르다의 영성을 삼하며 여러분들 오신 줄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혁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이 전통적인 옛 부대를 벗어버려야만이 그 온전한 시스템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섞일 수 없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역사적인 패턴 안에서 제가 말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습관입니다. 다 습관이에요. 길들여진 무엇이에요? 편안한 무엇입니다. 익숙한 무엇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한 구절 더 봅니다. 그 다음 절 9절. 자 9절 읽어볼까요? 9절에 자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다시 말해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통, 사람의 전통,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시대에 폐했다. 오늘날에도 교단 중심, 교리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이 가장 위에 있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섞어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면서 쭉 문맥을 보면 그 말씀이 바로 너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신부들을 더럽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은 깨끗함의 부르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더럽혀져 버리는 거야. 신부가 옷이 왜? 세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과 전통으로 우리가 얼마나 전통이 익숙합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고구조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뭔가 동기부여나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그 참된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결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배와 그물은 놔두고 따라요. 여전히 뒤를 쟁기를 돌아봅니다. 여전히 뭔가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올인할 때입니다.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께 올인할 때, 지금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가까이 올 때 신부들이 준비해야 할 시스템들이 있어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나라 시스템으로 정말 애굽의 잔재, 애굽의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바리새인의 그 종교 시스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세일 시스템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시스템이다? 따릅니다. 뉴 비전 시스템. 보세요. 뉴 비전은 세일이라는 뜻이에요. 뉴 비전 시스템으로 잘 옷 입고 그렇게 나아갈 때 개혁을 하나님이 원하신 그 개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을 뭐하라? 변화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변화를 어떻게 하라? 갈망하라. 적극적으로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습관도 고쳐집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 좀 총체적으로 말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육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도 있고 영적인 습관을 고치는 것도 있고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자 PPT 한번 봅시다. 자 변화를 위해서 제가 요걸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따라합니다. 현실에 안주 금지.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 확 들어오죠.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현실에 요것만 딱. 오늘 바리새인과 이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입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이 명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습관을 옛 습관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으로서의 이 변화를 갈망하면서 싸워내야 되고 변화를 시도하며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 첫 번째는 뭐예요? 현실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 안 들어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성경 전체는 인내야. 근데 요새 세상은 인내하기가 싫어. 그냥 예수 믿으면 바로 팍 이렇게 요령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와라 뚝딱 나왔으면 좋겠고, 기도 인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또 내가 하나님 보상 심리 안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업적인 이용으로 상업적인 마인드를 갖고 주님을 바라봐요. 내 이렇게 했는데 안 되겠네. 여기 아니다 종교. 아니 피조물이 반역을 해요.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창조주인데,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개가 주인을 못 알아보면 그냥 한 대 맞잖아요. 개가 반역을 해요. 그런데 피조물, 창조주가 피조물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는데 피조물이 자유지 좀 줬다고 반역하면서 창조주가 되려 해요. 바벨탑을 쌓려 해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 인내에 대한 설명할 수 없지만 반드시 변화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기의 모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진짜 말 그대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낮은 자를 내려와야 돼요. 섬김의 자를 내려와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돈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야 됩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높였던 그 바리새인들은 정말 말 그대로 부자청년이 뭐라 그래? 네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죠. 그런 역사가 있어야 탐심이 제거돼요. 그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게 예수 구대를 찢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살아요. 자,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있어요. 자기 집에 술이 5병이 있어. 주님, 내가 알코올 끊겠습니다. 술 4병만 버리겠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술 5병을 다 버려야 돼요. 그 한 병 때문에 올무에 걸려들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 집을 가는데 술집이 바로 앞에 있으면 돌아가야 돼요. 2시간이 걸려도. 근데 어중간하게 그냥 알코올 중독 아닌 사람 지나가도 이길 수 있어. 완전한 시스템을 깨버리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니까. 바리새인은 그래야 살아요. 정말로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삶의 방식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와 자식과 뭘 미워해라, 네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유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분명한 헌신과 좁으면 좁은 길을 요구하시면서 무엇인가 대가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밭에 감춰진 어떠한 보석, 보화를 발견했느냐? 그러면 너희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에 산 주인과 같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희생과 섬김과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이 분명히 투자되는 무엇이거든요. 기도하는 것조차도 에너지입니다. 소비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요, 적극적인 어떠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도 제가 이제 이따가 원리를 보여주면 이게 이해가 돼요. 따라합니다. 현실의 안주금지, 대가 지불, 훈련이 필요 없다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뭔지 아세요? 설교를 들어야 돼요. 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에서 습관에 관한 영상을 찾아보고 습관을 한번 변화보고 싶다. 내가 살 빼는 습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끊는 습관, 다 세상의 어떤 육적인 습관 좋습니다. 뭘 기대하냐면 이 어떤 사회학자들이 보상을 기대하라. 보상.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썩지 않을 쇠하지 않을 기업, 그 소망을 주님께 두라. 소망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 백성이 방자행하지 않은 즉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 봐보세요. 요일서 3장 3절. 자, 요일서 3장 4절. 그 보상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소망이 되고 소망이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3장 3절. 왜 나를 깨끗하게 하냐? 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 안에 영광을 보이시고 소망을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정말 왜 거룩해져야 되냐? 거룩함에 대한 가치와 거룩함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습관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고 싸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습관과 행위가 올라올지라도 싸움에 대한 동기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동기부여가 안 돼. 왜? 어차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왜 지금 술을 끊어? 내가 왜 담배를 끊어?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아야 되고 왜 하라는 걸 해야 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세에 대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안에 약속이 없고 뭐가 없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것, 그냥 고치려 하지 말고 적절한 보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을 바라봄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닫힌 공간도 내게 있어서는 그 소망 가운데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소망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십니까?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주님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소망을 둔 자는 그분이 피난처십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산성이시니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찬양 설교했잖아요. 그 찬양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습관이요? 어렵습니까? 고치기 어렵죠. 물론 제가 지금 바로 습관에 거치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해주겠지만, 그거보다 원리를 아는 것보다 습관의 영적 원리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내가 습관을 바꿔야 되는가? 내가 그냥 살지. 내가 그냥 살면 되지. 생긴 대로 살면 되지.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짧고 굵게 살다 죽으면 되지. 저는요, 왜 제가 살을 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더 나중에 더 건강한 사역,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면 이 건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육도, 육체 법칙을 지켜가면서 장기로 봤을 때, 아니 지금 먹을 거 처먹고 이렇게 하다가 빨리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역하다가 내가 내 신경 못 써서 육체 법칙 지키지 못해서 내가 쌓인 것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오는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착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막 밤에 막 음식 먹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내 과속에도 주님이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200 달리면서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이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소망을,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습관으로 싸우게 되고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그러게 첫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함을 버리십시오. 편안함을 버리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좁은 길 걸어가야 돼요. 설교 더 들으면 고난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이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으니까 따라가야죠. 근데 주님이 너 고난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 건데, 그럽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승리하는 비결은 뭔지 아냐? 믿음이었다. 너희도 세상을 승리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이겨라. 내가 너를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소망 때문에 우리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하며 변화를 주도하며 그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소망을 물어봐야 돼. 내 안에서 저는 소망이 확실해요. 저는 제발 부탁인데 저희 교인들은 천국의 소망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천국 소망 아니에요. 이 땅이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정말 저는 재림 얘기도 많이 할 거고, 부활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천국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정말 종말론도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저희 교회 보세요. 성령 기름 부음 학교하고 요한계시록 학교하고 성경 맥잡기 하면서, 그게 본질적으로 다 여러분 소망을 천국에 두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원론을 회복해서, 왜 성령의 종말론, 왜 기름 부음 학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고 이제 마지막 때 종말론을 인식시키면서 마귀하고 싸우려면 성령의 기름이 폭포처럼 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소망, 하여튼 보상. 자, 재밌는 보상. 자, 잠언, 주님은 다 보상이야. 잠언 22장 4절 봐봐요. 잠언 22장 4절. 자,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재물도 줘요.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줍니다. 믿습니까? 또 소망, 보상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봐.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기뻐합니까? 왜 기뻐해요? 근심, 고통, 시험, 환난, 핍박이었는데 왜 기뻐해요? 7절에 영적인 원리, 이 소망이 강하게 내 안에 역사하니까. 영혼의 닻을 내려버렸어. 배가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 닻을 내렸으니까. 소망의 닻을 내렸으니까 요동치 않아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 절에 오히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영광과 종말은 쪽 오는 거거든요. 당장에 안 올지라도 우리는 그날에 주님 오실 때 이러한 상급과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그 전에 올 수도 있겠죠. 재물로 갚아주시고 또 기름진 복으로 창고에 또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요 몇 배예요? 30배. 이자율이 국민은행 몇 배입니까? 5%죠. 3%에서 올라가지고 이자율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런 좋은 투자가 있습니다. 수익이 있습니까? 하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1588에 1588. 네, 죄송합니다. 자, PPT. 자, PPT 한번 봐주세요. PPT.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습관의 원리를 좀 봐야 돼요. 자, 먼저 잠깐 이거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봐보세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요걸 그 다음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사회학자, 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떤 그분이 쓴 것도 이 원리를 적어놓은 게 확 들어왔어요. 제가 바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을 기회 가운데 선택을 해서 그 선택 가운데서 훈련을 하면 그 훈련이 거기에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우리의 성품으로 꼴지어지고 그 성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운명은 첨가한 거예요. 제가 그 성품이 운명을 결정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따르면 생각, 선택, 훈련, 습관, 성품, 운명. 그러면 생각은 습관의 씨앗이 되겠죠. 그죠?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걸 기억하시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할 것은 훈련과 습관에서 좀만 얘기하고 마칠 텐데 그 전 것을 놔주세요. 이건 놔두고, 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 잠자리 들기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제는 실제적인 훈련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고치는 법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만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뭐 했습니까? 예? 일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이미삼 일어나자마자 뭐 하셨어요? 화장실, 커피, 고상한 거 커피는. 제가 미국에서 한 3개월 갔다 와서 그때는 이제 커피와 이제 그 달걀, 에그 또 멋낸다고 한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일어나자마자 커피하고 에그를 먹어봤는데 안 되더라고. 3개월 못 가더라고요. 폼은 폼이더라고.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돼요. 뭔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어떤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습관이 있고 잠자기 전까지도 습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을 하든 어떤 무의식 가운데 있든 어쨌든 어떤 우리의 습관이 지배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떠한 그것은 어떤 사회학자가 한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해.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의식적으로 텐션을 줘서 긴장해서 의식하고 진단하고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래요. 그것을 진단하고 점검하면서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편안함과 익숙함이 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유부단하고 또 나태하고 미루는 근성이 그냥 그냥 그러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요?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봐도요, 굉장히 그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습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습관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습관에 지배를 당한다면 분명히 의식적으로 일깨워서 진단하고 점검해야 할 방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이것들이 그냥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대가 지불을 통한 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습관으로 젖어들어서 예수님 믿으면 더 힘들어져. 그게 왜? 익숙하니까.
의식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 끝나도 습관 안 고칠 거 알아요. 이 설교가 끝나도 습관 진단 안 해. 그냥 살아가. 또 말한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한 대로 행동하고, 목사님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오늘 왜 말씀을 보냈을까요? 뭔가 순종한 복을 주려고.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 믿음에 취한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 뭐 그냥 하나 교양 강좌처럼 그래 또 이 말씀 했겠지. 아니요. 어떤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고 믿음을 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설교일 수 있어요, 이게요. 그러나 여러분의 습관이 하도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의식해라, 진단해라. 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주요 3장을 하니? 저는 우리 모두 다 일어나자마자 주야 큰 소리로 말고 작게 주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코람데오처럼. 그리고 정말로 이제는 방언 기도도 뭐 신문 보면서, 변기에 앉아서도, 샤워하면서도 뭔가 그런 습관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제가 일깨워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진단하고 점검해 가면서 육적인 습관도 여러분들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금생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지만 정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습관, 구원에 있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남지 않았고, 지금은 그런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습관 갖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믿습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 3번 기도했다. 뭐라는 줄 아세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던 대로, 하던 습관대로 3번 기도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감난산을 쫓아가는데 어떤 습관대로? 습관을 쫓아갔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기도의 습관을, 모이기를 패하는 자 어떤 습관 갖지 말고 모이는 습관을, 우리 육체가,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하게 이 육체의 본성에 깃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깃들도록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요? 변화를 주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복하며 집중하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 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과거의 습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오늘 바꿔나가면 그것이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그 김유신이라는 신라의 통일의 주역인 화랑도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어떤 분이 웃죠? 그래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김유신 장군이 이 무예는 힘쓰지 않고 화랑도니까 이 기생청관이라고 있어요. 이 기생에게 날마다 가가지고 술 먹고 이렇게 기생에 빠져고 사니까 어머니가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이 지금 화랑도로서 정말로 이 김유신이 자책을 하고 내 다시는 기생을 만나지 않겠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술을 먹는데 술이 취해서 말에 엎였는데 어디로 가더라? 기생 청관녀 집에 가더라 이 말이에요. 습관인 거예요. 이 말이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누구는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이미. 그래서 그 한자성어가 뭐예요? 유신 참마죠. 목에 칼을 베버리죠. 목으로 말을 베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습관을 베버려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어갖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차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살던 아파트가 17층에 사는 16층이어가지고 17층인데 나도 모르게 16층 눌러갖고 이게 비밀번호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집인데 깜짝 놀라고 얼른 나갔고 올라왔어요. 오늘. 누가 나오러 가는 거야. 나 도둑놈인 줄 알았을 거야 아마. 위층인데 얼른 타갖고 또 이제 이 머리가 순간 기재봐야 돼서 19층 누르고 내려왔어요. 혹시나 찾으면 19층 올라가라고. 지혜. 나는 아니다 이거지. 이게 버릇이더라고요. 이게 실화인데, 어떤 사람이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요.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데 그날은 여행을 가는데 너무 달콤하게 잠이 빠져버린 거야. 그런데 이 남자 깜짝 놀랐고,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데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잤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잠을 자는데 수면제를 먹고 다시 자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무의식 가운데 또 의식 가운데 습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고, 이렇게 습관이 참 무섭고 힘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의식 가운데라도 하나님의 성품에 꼴지는 습관이 된다면,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기도의 습관이 들어지기만 한다면 자연적으로 몸은 교회로 가고 있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몸이 교회로 왔네. 왔으니까 기도하자. 자, 이것도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까요?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으러 모여야 되고요,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지이다. 우리는 지금 모여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마지막 영혼을 위한 스케줄을 우리는 짜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익숙함과 어떤 그 편안함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늘 마지막 PP 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습관을 진단하고 점검하며 훈련을 통해서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서 습관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들어보세요. 이거 하고 마칠 텐데 따라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따라합니다. 반복 집중. 어떤 훈련이냐? 반복하고 뭐하라? 집중해야 됩니다. 왜? 반복하고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걸 드러내는 거냐? 자신의 성실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뭘 드러낸다? 성실함을 먹을 거로 삼은 것처럼 반드시 마지막 때는 성실을 드러내고, 마지막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가 말했어요? 31번을 바꿔야 된답니다. 31번을 동작을 반복하며 나아갈 때 그 반복이 기적을 만들 줄 믿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 영성훈련할 때, 제가 예언사역을 할 때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 집중이 뭐냐면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 집중하고 진단하고 점검함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만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학교에 입학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선진이 되었듯이,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즉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실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의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습관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강한 동기부여입니다. 보상. 아까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소망이 약속이 되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의 믿음이 역사되어지고 발휘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구절들을 많이 읽으세요. 그랬을 때 동기부여가 되고, 그 소망 때문에 환경이 힘들고 삶이 지쳐도 그 소망이 내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붙잡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소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망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자, 세 번째는 훈련을 방해하는 거예요. 바로 따라합니다. 훈련의 가장 최고의 적은, 따라합니다. 훈련의 가장 최고의 적은, 가장 무서운 상대는 나 자신이다. 마귀 탓 좀 하지 마십시오. 내 집 납니다. 나 무절제하고,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절제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미루고 우유부단하고. 저는 무엇을 먹으러 갈 때 가장 우유부단한데, 뭘 선택할지 몰라서 그 우유 이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부지런한 열심으로 소망을 품고, 정말 부지런한 근면한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게 악해요? 게으른 게 악해요?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요. 게으름은 핑계대지 못해요.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대. 시간 흘러가는데 은혜와 근란 지식에서 자라가며 빚을 받은 만큼 책임을 물을 텐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그냥 밭에 감춰놓고 수건으로 감춰놨는데요. 여러분, 안 통해요. 핑계치 못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입술을 주시고 귀를 주시고 눈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뜻을 이해하며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낭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호송세월하며 어리석은 자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주의 뜻대로 행한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낭비하지 않은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그거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단순히 목적이, 어떤 목적이 나의 어떠한 이 땅에 쌓기 위해서 그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낀 걸까요? 영혼을 낭비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위한, 영혼을 위한 스케줄을 짰고 새로운 그런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스케줄을 다 짜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게으름, 나태, 우유부단. 그러면 가장 게으른 사람이 발달된 기간 어딜까요? 신체 기간. 넌센스기도 한데 혓바닥, 핑계가 많아. 혀가 가장 게으른 자의 발달의 부위가 혀입니다. 혀. 우리가 혀는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고, 이제는
말로 핑계대지 말고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면서 부지런함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이거 훈련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변화들, 이런 싸움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게 바꿔져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고 그것은 육적인 습관이고, 영적인 습관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 일들을 바꿔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으로 꼴지어 나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나의 모습이 어제 습관의 결과였다. 아니요, 지금 나의 습관은 어제 훈련의 결과였구나. 내가 지금 훈련받는 것, 물맷돌 익숙한 훈련으로 골리앗을 싸워 이겼듯이 오늘 익숙한 훈련으로 내일 나의 습관이 결정되겠다. 또 넘어가서 어제 나의 습관이 바로 나의 성품을 결정짓고 오늘 나의 습관이 내일 나의 성품을 결정지을 거구나. 이 성품은 곧 나의 운명을 결정짓겠다. 이 원리를 또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습관의 영적 원리도 보여줬고 또 어떻게 습관을 변화하고 주도하며 또 어떻게 이 습관을 어떤 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 원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지 마지막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니까 동기부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바꿔야 사는구나. 바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거는 내가 목숨 걸고 나를 진단하고 점검해야 되겠구나. 나 이러다가 이렇게 감정 따라가고 이성 따라가고 내 논리 따라가고 본능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내 영으로 내 육혼과 육을 지배하며 이제는 내 속사람이 사는 습관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속사람을 의식하는 습관으로 날마다 의식하는 습관을 깃들여야 되겠구나. 육체의 습관도 좋습니다. 살을 빼도 마찬가지. 뭐든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 알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습관으로 변화되어지는 또 그렇게 싸워나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또 그렇게 야곱처럼 또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습관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싸워 승리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인정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코끼리와 같이 이제는 마음의 밧줄을 끊고 이제는 김유신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에마를 칼로 베었듯이 이제는 그 습관이 나를 죽이는 독이 된다면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는 베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끊고 베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해가면서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